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6쪽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상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를 또 기획하면서 제가 또 세일의 강단기도를 내일부터 예년에 비해서 좀 일찍 시작하고자 합니다. 목회 사역이나 기도응답에 있어서 세일의 강단기를 통하여 늘 새로운 전환점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 사역을 좀 힘있게 능력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에서 가장 방점을 두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배에 있죠. 모든 목사님들이 마찬가지죠. 예배에 가장 중요도를 좀 놓고 있습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진정한 하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부흥이 임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또 소망하고 늘 준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심신이 치유가 되고 또 회복이 되고 또 자유케 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또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를 중시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4대 지표가 첫 번째가 예배 아니겠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흘러넘치는 예배. 두 번째가 소그룹, 나눔과 양육이 있는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요. 또 전도를 통해서 불신자를 흡입하고 또 선교를 통해서 열방을 또 이렇게 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늘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키우고 양육하는 이런 교육을 또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4대 지표가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또 이것저것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게 우리 교회만 지향하는 게 아니죠. 과연 성경적인 교회상이고 건강한 교회라면 당연히 이 4대 지표를 우리가 지향하고 또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4대 지표가 이루려면 이게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된다. 늘 제가 결론적으로 또 확인하는 바지만 이게 어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이 건강한 교회로 또 이상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제가 붙드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먼저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것이 정말 처절하게 뼈저리게 우리 안에서 이게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구나. 자신에게 먼저 절망을 해야죠. 이 절망의 벽에 사실은 우리 정수리가 부딪혀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상반기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상반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셨던 거, 계획했던 거, 그거 혹시 내가 하고자 했던 거 제대로 되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뜻대로, 부모인 우리 자신의 뜻대로 자식이 잘 움직이던가요? 우리는요 어쩌면 자녀 하나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근시안을 갖고 있는 우리라는 존재죠. 그저께 헝가리 유람선 사고가 났는데 그들이 그 사고 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거든요. 그죠?
가족들하고 또 동창들하고 꿈에 부풀어서 그렇게 여행길을 나섰는데 하루아침에 이 비참한 불행을 겪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자신은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인간이 한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처절하게 절망해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 앞에 부딪혀야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게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반전과 역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바닥을 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나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실패해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절망의 늪에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책임지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 부흥하는 교회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 내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제 기도고,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인간인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통로가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한 그 자가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는 앞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정말 제대로 기도한 자의 보편적인 고백이에요. 정말 기도를 한 사람은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말씀이 일하시는구나, 성령이 앞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제가 또 세일의 강단 기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제 교회 부흥과 또 교회 전대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기도 제목을 곰곰이 씹어보면 씹어볼수록 이게 내가 이렇게 재주를 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절감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로 좀 좋은 소문을 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하여튼에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가 참 은혜스럽더라. 거기 가서 기도했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도 응답이 있더라. 이런 좋은 소문, 그렇죠? 이런 아름다운 소문과 간증이 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매주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역사가 다른 사람이 본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불신자들도 그걸 보고 저기는 뭔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뭔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러한 바람으로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또 세일의 강단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또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 기도의 부흥을 또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름대로 그렇죠? 또 간증도 있고 또 기도 응답도 있고 능력을 받으셨겠지만 저와 함께 이번에 이제 세일의 강단 기도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그렇죠? 그런 능력을 또 새롭게 입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상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할까?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받아야 할 능력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자, 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과 연결하면서 말에 있지 않다 그렇게 언급을 했을까요? 당시 고린도전서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당시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의 배경하에 있었어요. 헬라 문화. 그리고 이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바로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수사학이 뭐냐면은 말을 어떻게 해야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설득시키고 또 잘 전달할까, 이게 수사학이죠. 어떤 말이 감동적이고 어떤 말이 논리적일까, 이게 수사학에서 다룬 항목인데, 당시 고린도는요, 또 옆에 이제 아덴도 마찬가지고, 아덴이나 고린도나 이러한 수사학이 아주 발달해서 말 잘하는 연사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돈도 많이 벌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 학도들이 그 말 잘하는 그 연사를 또 앞을 다투어서 그분을 따르고 그러면서 공부도 하고 스승을 또 그렇게 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말 잘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근데요, 말 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말을 못해서 문제 아니겠어요? 기왕이면 설득력 있게, 조리 있게, 감동 있게 말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요, 말을 잘해야죠. 설교할 때 설득력 있게, 감동 있게,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서 청중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것 자체는 사실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말만 잘하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거. 말은 청소한 유수처럼 번지르르하게 은쟁반에 옥구수 굴러가듯 말은 그럴싸하게 끝내주게 하는데, 문제는 말만 잘한다는 거죠. 말로 그친다라는 거죠.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말한 대로 성취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수사학이 발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뭐예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말이 성취되는 그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우리가 다시 받아야 할 능력이 뭐겠어요? 그것은 말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내가 살아내는 거, 이게 바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 능력. 저는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정말로요, 능력이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이 능력 있는 설교가 무엇일까? 논리적으로 감동 있고 은혜를 끼치는 이런 설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영혼을 뒤집어 놓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설교, 이게 바로 능력 있는 설교, 능력 있는 설교자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말씀이 살아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바로 이런 능력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은 정말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아는 대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처신하고, 그렇게 실제가 되고 있는지요? 우리는 참 이 말과 행동이 따로 놀 때가 참 많죠. 이게 우리의 괴리 아니겠습니까? 이론은 아는데, 지식은 빠삭한데, 이게 삶으로,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게 늘 우리의 이게 딜레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동의하고 끄덕이는데 이게 우리의 손과 발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능력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능력 받아야 돼요. 이게요, 능력에 관한 부분이더라고요. 능력에 관한 부분. 능력을 받아야만,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받아야만 내가 말한 대로, 아는 대로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교인이 아니고 입만 살아있는 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늘의 능력을 입힘 받아서 정말 말한 대로 살아보고 좀 말한 대로 행동하는 진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전천후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 자신에게 그러한 목적을 갖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이번 세일의 강단기도에 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그래도 이제 설교하잖아요. 제가 설교도 하고 뭐 비전도 선포하고 또 성경 말씀을 갖고 설교하고 비전 선포하는데, 제가 선포하는 대로 또 제가 설교하는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맨날 강단에서 하는 얘기는 그냥 뻥이야. 하나도 안 이루어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기도 제목으로 선포하는 거, 어떤 교회 비전으로 선포하는 거, 그것이 정말 실제가 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게 바로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선포해 놓은 게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선포해 놓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 교회인데 함께 하셨어. 그 임마누엘 역사를 보고 주변에서 좀 신실한 일꾼들 이렇게 좀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전대문을 열어주셔서 불신자를 수용하고 또 이 4대 지표대로 예배 감격 있고 또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교회,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을 품는 교회,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비전을 가지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교회, 이게 다 이제 제가 선포하고 설교한 내용인데 그것이 이루어져야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겠더라고요. 능력을 받아야겠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설교하는 거,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는 거, 우리 목사님 제시하는 교회 비전, 그것이 실제가 되게 달라고, 이 능력을 저와 우리 교회에 부어달라고, 그럼 같이 기도에 좀 이 여력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개인이 정말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아는 바 그 신앙과 믿음대로 사라지게 되는, 살게 되는 이런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요 두 가지를 하는데 만물을 붙들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대요. 저는 여기서 이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신 일, 여기에 좀 필이 꽂혔어요. 여기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고 그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것도 능력에 관한 부분이더라고요. 능력을 받아야만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능력을 받아야만 죄를 정복하고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왜 능력에 관한 부분일까? 능력에 관한 이게 능력에 관한 영역일까 하면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죄란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다. 뭐라고요? 세력이다. 그것도 거대한 세력이래요. 여러분, 누가 뭐 죄를 짓고 싶어서 짓습니까? 처음부터 딱 작정하고 계획하고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 아무도 없어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다면서도 죄를 짓게 돼요. 왜 그래요? 죄가 하나의 세력이기 때문에,
커다란 세력으로 나를 압도하고 나에게 밀려오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는 알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양심의 가책은 느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죄의 세력에 떠밀리게 돼갖고 어느새 내가 또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는 하나의 커다란 세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하나의 커다란 세력이기 때문에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죠. 다른 방도가 없어요. 뭐예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 이 죄라는 거대한 세력을 역행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 결심, 내 다짐으로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실패해오지 않았습니까? 작심삼일, 소위 말해서. 왜 그래요? 죄의 세력이 나를 앞에갖고 나를 끌고 가는데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끌려가는 겁니다. 거기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사슬과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능력이 외부로부터 내 안에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의 세력보다 더 강력한, 더 파워 있는 은혜가 또 능력이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 알지 않습니까? 물건은 항상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는데 그 중력의 법칙이 적용 안 되는 곳이 있죠. 바로 대기권 밖이에요. 대기권 밖에서는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대기권 밖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로켓가 엄청난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죄의 중력의 법칙 아래 거기에 놓여 있어요. 그 죄의 중력의 법칙을 뚫고 대기권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이 파워가, 강력한 은혜가, 강력한 능력이 외로부터 받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능력 받지 않고는요, 여전히 그냥 그저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지내될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인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광의 이 세계에, 이 자유한 이 세계에, 이 행복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뭔가 발목 잡힌 게 있다면 그거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외부로부터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 능력.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정복하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행복이거든요. 정말 행복해요. 그것이 정말 자유한 삶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죠? 죄를 정복하고 죄를 이기는 그 능력이 외부로부터 주어져서 그 죄의 대기권을 뚫고 진정으로 자유한 그 대기권에서 독수리 날개치며 믿음으로 피상하고 훨훨 날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펼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능력은요, 치유의 능력이에요. 치유의 능력.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보통 어르신들만 몸이 부실해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참 이 불치병, 난치병을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우리 이남전도의 소그룹에 모이면요, 제일 큰 화두가 뭔지 아세요? 이남전도에 지금 한창 이래야 40대 또 30대도 있는데 그들의 최고 화두가 뭐예요? 건강이에요. 건강. 늘 모이면 건강 걱정하고 건강 얘기하고. 지금 우리 현실의 현실, 이 질병의 문제가, 이 몸이 아픈 문제가요, 현실이더라고요. 현실. 그래서 그냥 약은 약대로 먹으면서 낫진 않고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이거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느낀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이것도 능력에 관한 거더라고요. 능력.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능력에 좀 이렇게 지배를 받는 거죠. 안 좋은 능력에 지배를 받을 때 그게 질병으로, 그게 몸의 어떤 고장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건강 관리도 해야겠지만 그것을 능력되게 하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치유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 몸이 온전케 되는 그 역사가 얼마든지 널려 있더라고요. 성경에 약속으로 주어지더라고요.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함께 기도하라. 연약한 자가 있으면, 몸이 아픈 자가 있으면요, 교회 장로청에 갖고 기도하라. 약속 있잖아요. 제가 그 보면서 그래,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뿐이겠어요? 참 이 사건 많고 질병 많고 다들 이 건강이 화두인데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해서 좀 더 건강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남은 생에 주신 사명 충분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능력에 관한 거예요. 능력 받아야 돼. 능력.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받을 능력이 세 가지다라고 제가 정리해봤어요. 내가 아는 대로, 또 말한 대로 살아가는 능력, 그리고 죄를 이기고 극복하는 능력, 그리고 치유의 능력. 저와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누구에게 이런 능력이 임하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누구에게 베푼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 전심으로 주만 바라보는 자, 전심으로 주만 향하는 자, 전심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말한 대로 살아가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치유의 능력을 전심으로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주님께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본문에서 분명히 능력 받고 싶으냐? 보통 우리는 기도 많이 해라, 작전 기도해라, 금식 기도해라, 더 열심히 교회 봉사 충성해라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고 그냥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역대기 기자 에스라는요, 본질을 건드리는 거예요. 본질. 우리가 보통 이제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금식이라도 해야 돼,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야 돼. 이거는요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상, 외형이죠. 그럼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은 그 중심이, 그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혹은 금식하면서도 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서도 그 마음이 사실은 딴 데에 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면서도 마음이 딴 데 갈 수 있거든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심지어 금식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봉사 충성 할 수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어떤 외식이라는 치명적 바이러스에 전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기도 많이 하는 거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응?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거 좀 인정받고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으로
교회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열심 어린 행위가 절대 아니에요. 그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심지어 포장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네가 나만을 바라봐라. 그걸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괜히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말고, 이것저것 마음 분주하게 나누지 말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말고, 제발 네 마음을 좀 달라. 네 시선을 나에게 좀 고정해 달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이게 행위 이전에 내 속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과연 내 마음의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기 감찰한다는 말 제가 말씀드렸죠. 돋보기로 보는 걸 말해요. 현미경으로 보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누가 전심으로 나를 향하고 있는가 돋보기로, 현미경으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찰한단 말이에요. 감찰. 그 말은 역으로 그만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반증 아니겠어요? 적으니까 감찰하는 거예요. 널려 있으면 감찰할 필요도 없죠. 그런 사람이 적으니까 현미경으로, 돋보기로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참 열심이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봉사 충성 열심히 하고 구제 선교 열심인데, 정작 그 마음이, 중심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죽하면 감찰하신다라고 하겠어요.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그분만 향해서 정말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소위 발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 시선에 그 발견만 되면 그 다음 고속도로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능력 달라고 뭐 애걸복걸 할 필요도 없고,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낯과 얼굴을 구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있었네, 내가 찾던 자가 여기 있었네, 그것만 되면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뭐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폭포수와 같은 능력.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죄의 고리와 사슬을 끊어버리고 거룩하고 자유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어떤 질병과 아픔 속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치유의 능력, 이런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와 이 시대의 풍조와 이 시대의 기류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말만 무성합니까? 얼마나 입만 살아가지고 화려한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거짓이, 교묘한 거짓이, 또 위선과 형식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행함이 있는 능력, 그렇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실제가 되는 능력, 이런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 이 죄라고 하는 이 거대한 파도가 도도한 세력으로 얼마나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덮치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지금 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많은 성도들이 쓰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알고 있어요. 양심은 가책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리와 사슬을 끊지 못해요.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세력에, 죄라는 세력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도도한 세력을, 거대한 세력을 분쇄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이 시대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질병과 사고가 우리 앞에 암초처럼 놓여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 질병 때문에 고생하죠. 나름대로 다 이게 속병이 있잖아요. 한두 가지씩. 저도 병이 있어요. 속병이 있어요. 늘 기도하면서 몸 관리도 해야 되지만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전신에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임해갖고, 그렇죠? 질병의 요인이 성령의 불로 소멸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이 회복되어서 주님 부르신 그때까지 남은 생에 유감없이 강건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시고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런 하나의 전환점이 이번에 세일의 강단기를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 위에 다시 한번 위로부터 이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머리로 동의하는 거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이기고 정복하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 스트레스, 난치병, 불치병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이번 세일의 강단기를 통하여 하나님, 이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질병에서 노임받는 이런 교회적인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